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4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를 믿는다고요?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 두 번째, 예수의 말씀은 예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속 말해요.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려 함이라. 생명이 뭐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다시 어때요? 또 죽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 또 죽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영혼이 영혼의 생명, 영원한 것이다. 영혼의 생명. 그래서 그 영원한 것,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의 생명,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영혼에 생명을 주신 분. 광야에서 만나를, 이것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 아무리 먹어도 뭐예요? 죽어요. 죽어.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죽는다. 결국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육신의 양식을 주려 함이 아니다는. 그 예수님이 기적을 주신 목적, 기적을 보여주심이 계속 기적만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라. 그 영혼의 양식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 자신이고 나아가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이 빵, 영생을 먹으면, 예수를 먹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죽지 않는다, 육신에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육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빵을 잘 먹든 뭐 아무리 먹는 것을 잘 먹어도 결국은 어때요? 죽어. 육신은 죽어. 그러나 뭐는 죽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럼 뭐 육은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육은 결국은 영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 그리고 우리가 국을 먹잖아.
좋은 것을 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담는다고 해서 뭐 그릇에다 국을 담아요. 그럼 국이 맛있다고 해서 그릇까지 먹진 않잖아요. 그건 담는 그릇일 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뭐예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 육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져 버린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것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뭐가 죽지 않은 거예요? 너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뭐를 위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양식.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방언의 맞아요. 영의 기도는 뭐예요? 방언을 막 기도하면 내 육신은 막 방언 기도해도 내 육신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내 영의 비밀을, 나도 모르는 비밀을 내 영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막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들이 막 지들끼리 얘기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하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얘기해버려. 못 알아먹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기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방언을 말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님께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신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뭐를 많이 함으로?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뭐예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그걸 다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방언을 막 기도했어. 근데 나중에 편지를 쓸 때 보면은 그 편지에 막 놀라운 막 성령의 막 말씀이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편지를 쓰면은 인간적인 편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뭐예요?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 근데 그냥 만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는데 한 1시간을 방언 기도해. 1시간을 방언 기도하고 친구를 만나면 나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 영혼에 필요한 말을 내 영이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뭐예요? 영이 말한대. 내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내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뭐예요? 일어나고 있어.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실제로 영의 기도라는 건 지금 당장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지금 잘 봐요.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어. 그러면 내 육신은 무슨 기도할까? 내 시험 보는. 그런데 내 영은 내일 시험 보는 걸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1년 뒤, 한 달 뒤,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내 영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왜? 그게 더 중요하거든. 지금 내일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를 위해서 내 영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당장 내일, 이번 주, 한 달 뒤, 기껏해야 연말, 그 이상은 뭐예요? 생각이 없어. 내년에 뭐 할지
계획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런데 내 영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 미래를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밀을. 내 영혼이 갈 길을 막 인내하는. 그래서 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빵,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죽지 않는다. 지금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죽을지언정 그 영은 뭐예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죽음은 당장이 아니잖아요. 먼 미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은 먼 미래지만 육신이 죽었을 때 영은 뭐예요? 산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것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럼 꿈 꿨다고 뭐 당장 뭐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먼 미래를 보면 그 꿈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그 영적인 꿈이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여. 그거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아니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 야곱. 야곱에 가서 이루어진. 야곱이 12명 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이 그렇게 막 그 12민족이 막 큰 민족을 이루는 거를 못 보잖아요. 그러나 못 본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영은 영원한 것이. 육신은 뭐예요? 단기적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빵이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빵을 먹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빵을 먹는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먹으라. 받아들이라. 먹는다는 거면 완전히 그냥 내 걸로 만들어라. 그래서 영원히 사. 너 영원히 사. 예수님이 주는 빵은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내가 줄 빵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거.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것을 여러 먹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쟁하죠. 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이냐.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뭐 살을 어떻게 주냐. 예수님 피를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성전을 헐어버리냐.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는 게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아니 그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이 되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너희 안이라는 건 너희 영혼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속에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게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피, 보혈의 능력을 먹는 거예요. 경험하는. 그러니까 매일 먹는다는 게 뭐예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물을 구경하는 거랑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음료수를 보는 거가 먹는 거는 왜 내가 내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받아들여. 먹는 거는 왜 내 속에 받아들여. 말씀을 먹고 성령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어떻게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으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집에 약을 본다고 낫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야 그 약이 효과가 있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모셔드리라.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을 먹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을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나 영생이나. 그래서 결국은 병고침이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결국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54절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생.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영원한,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러죠. 그 요한복음이 어려운 게 영의 말씀이거든. 이건 육신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예수님 지금 살을 어떻게 먹어? 예수 피를 어떻게 마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나를 먹으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런 말이 있나요? 부처가 자기를 먹으라 그래요? 자기를 마시라 그래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수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있는 자, 그는 죽어도 뭐한다? 산다. 이게. 영원히 산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한 거예요. 55절 시작.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이 참되다는 게 뭐예요? 이 참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은 진리의 양식,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내 피야말로 참되다는 게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야 먹고 마시고 그러지만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 영원한 그 썩지 않은 몸이잖아요. 그 과연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러면 밥 해 먹을까? 그럼 천국에서도 그럼 라면 끓여 먹을까?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신재철 목사님 천국을 많이 공부하셨잖아, 그렇죠? 천국에서도 콜라 먹고 사이다 먹는 거 있을까요? 그럼 천국에서는 요리해 먹나요? 고기 구워 먹나요? 아니에요. 그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생선도 먹고 농사도 짓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쌀도 씻어야 되고 또 먹었으면 또 음식물 쓰레기 나오고 설거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옥을 아시죠? 지옥? 우리 신수철 목사님 지옥에는 고통이 많잖아요, 그죠? 고통. 못 먹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계속 영원한 고통. 근데 영원한 고통인데 죽어야 되는데 뭐예요? 안 죽어. 누가 이제 뭐 지옥 갔다 온 사람들께 얘기 들어보면 지옥이 뭐가 심하냐면 악취가 그렇게 심하대. 냄새. 저희 집에요 1층이라 가지고 요즘에는 없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화조의 팬이 문제였어. 팬. 그리고 우리 집 옆에 라인으로 뭐가 이렇게 냄새 빠지는 게 제대로 환기가 안 된 거였어, 그 전에.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집으로 냄새가 다 온 거야. 근데 예전에 저희 집 앞에 정화조 터진 다음에 고치면서 그 냄새 올라가는 그 배관 위에 그런 팬 이런 걸 다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냄새가 안 나.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요 진짜 집을 열면요 이게 하수구 냄새가 그냥 확 올라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막 정화조 냄새, 막 온갖 악취, 그 냄새가요 막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옥이요. 냄새가 그렇게 심해요. 악취가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차라리 그 냄새를 맡느니 뭐예요, 그냥, 숨을 안 쉬고 싶어. 그냥 안 쉬고 싶어도 뭐예요, 안 죽어. 억지로 뭐예요? 그 냄새를. 뱀, 막, 무서운, 온갖, 막 고통. 막 찌르고 막 고통스러운데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영혼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연속은 지옥이고, 천국은 뭐예요? 기쁨과 행복과 마귀가 없어. 천국에는 마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 슬픔이 없어. 행복해. 참된 양식. 참된 진짜 예수님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56절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핵심. 구약의 핵심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야. 나는 너희의 뭐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뭐야?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법을 지키고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구약의 모든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들으라. 그게 구약의 핵심이야. 그럼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먹어서 네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다. 너희도 나도 그 안에 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대. 또 나도 그 사람 안에.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거는요, 성령을 받아야 이게 이해가 가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 그럼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신 게 결국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데 따지고 보면은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죠.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면 탈선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살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는 이 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뭐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영이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피. 이어서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는 이 쓰여진 이 바이블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실제적인 말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성경이 쓰여진 건 AD 70년 이후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신약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었잖아요. 근데 구약만 가지고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그냥 기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한테 가라. 계시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는 계시가 끊어졌냐? 아니에요. 그 총신 쪽, 우리 보수 총신 쪽 그쪽 신학은 그렇게 얘기해. 성경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은사도 끝났고
은사 중단론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더 이상은 뭐 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사나 이런 거를 그거는 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도 하고 방언도 주고. 그래서 은사 중단론자들은 너무 성경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뭐예요? 은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 온리 바이블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음성 들을 필요도 없고 그건 다 뭐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중신 쪽에 거기 학풍이야. 그렇다고 중신대 나온 사람들이 다 또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 신학은 그런데 중신 나온 사람들이 우리 옆에 신방화역에도 중신 나온 목사님인데 방언기도 엄청 좋아해. 은사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학교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 나온 졸업생들은 또 다 그렇지가 않아. 학풍은 그건데 신학자들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중신 나온 분들 중에서 또 은사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건 개인의 체험과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학풍은 그래.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유학 갔다 왔어도 거기 가서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이 말씀하시지 이러면 쫓겨나. 학교에서. 신학은 그래. 근데 우리 감리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성경이 완성됐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야 하네요. 말씀해. 감동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 성경이 완성됐다고 기적이 끝났습니까? 성경이 완성됐다고 그 은사가 끝났어요? 아니지. 그러면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성령 중단론자들은. 그 성경의 기적들은 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만 있었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야. 그래서 저는 성령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말씀. 또 성경에 쓰여진 말씀도 중요하죠. 이 말씀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혼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으면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뭐가 있어요? 영적인 뭐가 있어요? 교류.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는 뭐 해보면 돼요?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전화가 되면 뭐 핸드폰이 되는 거고, 인터넷이 되면 핸드폰이 되는 거고, 전화가 안 받아주고, 전화가 안 걸리고, 안 받아주고, 먹통이 뭐예요? 핸드폰이 고장난 거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나님과 교류하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 영혼이 잠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돼야 되냐?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습니까? 이게 질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모이면, 여러분이 속회 때 모이면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족 얘기잖아. 내가 남편하고 이번 주에 한바탕 했다. 내가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 다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족 얘기, 친구 얘기, 사람 만난 얘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누구 얘기? 하나님과 교제한 얘기. 내가 말이야 이번 주에 큐티하다가,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뭔가를 말씀하셨다. 내가 이번 주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야? 어떤 감동을 줬다. 내가 그거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나에게 어떤 뭔가 말씀을 주셔서, 또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야? 교제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했겠어? 하나님과 교제한 얘기, 하나님이 주신 얘기,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50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여기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도 예수를 먹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in Christ, 예수 안에서 산다. 산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예수 믿었어. 근데 예수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어.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천국 가서 교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요, 하나님께 교제하기가 더 쉬울까 어려울까요? 훨씬 어려워. 애들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할 게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할 일이 없어서. 또 재미가 없는데 교회 오면 뭐예요? 재밌어. 세상에서는 재미가 없어. 근데 뭐예요? 교회 오면 재밌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먹을 게 없는데 교회 오면은 먹을 게 있어. 잔치가 있어. 공연. 근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제 미디어. 지금 오늘날의 우상은 미디어예요. 오늘날은 우상이 딴 게 우상이 아니야. 다 뭐예요? 미디어예요, 미디어. 왜? 이거 미디어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마 감옥에 가더라도 핸드폰하고 와이파이만 터지면 어떨까요? 감옥일까? 천국이지. 여러분, 모든 만약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인권이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사형수든 죄수든 다 뭐가 있어? 인권이 있으니까 뭐를 주자? 핸드폰 주자. 와이파이 주자. 그럼요. 와, 아마 무기징역 때도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안에서 뭐 하면 돼? 영화 보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또 대화하고, 뭐 영상통화하고. 감옥이 아니죠, 그죠? 그래요. 오씨, 벌써 밤 됐네.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금방,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금방 출소했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감옥에서 어땠냐, 그럼,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고. 아주 인터넷 해가지고 말이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고 막. 요즘 군대에서 핸드폰 주잖아요. 폭력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막 음식점에서 빨리 안 주냐고 따지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잖아요. 왜 빨리 안 주냐? 근데요, 핸드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되면서부터 음식점에서 빨리 안 주냐고 따지는 사람이 없대요. 그 시간에 뭐 하니까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가끔 저도 지하철 타요. 지하철 타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졸아도요, 눈을 감아도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어. 졸아도 뭐예요? 이어폰 꽂고 다 듣고 있어. 졸면서도. 그러니까 오늘날은 미디어. 여러분, 미디어로 인해서요, 우리는 옛날에는 드라마 하는 시간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옛날 10년 전 드라마도 뭐예요? 봐.
한 번에 다 봐. 한 번에 막. 모든, 그러니까, 이 미디어 때문에요. 진짜, 교제. 미디어와 교제하는 거예요. 유튜브. SNS. 뭐든지. 거기에 다 빠져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는. 단절되는 거죠. 근데 빠져있어요. 그래서 생각,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미디어에 빠져있죠. 미디어와 교제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뭐예요? 핸드폰이 나의 목자신. 핸드폰이 나의 목자신. 핸드폰으로, 핸드폰과 교제하는 거. 이거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는 쉽지 않다. 이게. 저도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애들 보면서야. 뭐 옛날에는 게임, 지금은요,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게임하는 애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든지 애들을 현혹시킬 만한 것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저 주일 저녁에 이렇게 작업하다가 핸드폰 용량이 꽉 차가지고 사진도 옮기고 영상 정리하고 하는데 기독교 영화를 봤어요. 기독교 영화. 오랜만에. 영화도 기독교 영화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 영화 보죠.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네. 네?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말씀, 그쪽 관련된 또 야, 기독교 영화 많이 틀어줘야 되겠다. 기독교. 예수님 40일 금식하는 것도 영화로 있어. 우리가 모르는 기독교 영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 아니요. 오예배 그런 거 좀 많이 틀어줘야 되겠다 생각해. 기독교 영화 엄청 많아. 근데 보지도 않아, 기독교인들이. 그래, 안 그래요? 에? 기독교 관심도 없어. 세상 영화는요, 점점 잔인해지고요. 점점 더 폭력, 점점 자극적이고요. 점점 더, 그렇게 해야 또. 여러분, 이 동성애가 우리가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쉽게 막아지지 않는 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인간은 점점 뭐예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영화는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막 칼로 찌르는 거를 나오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나왔지. 지금은 그 범죄도시 이런 거 있죠? 대놓고 칼로 찔러요. 그냥 팍팍 찔러, 그냥. 그러니까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옛날에는 옛날 옛날 범죄도시 같은 뭐예요? 그냥 몽둥이 들고 몽둥이로 때리는 건데 지금은 칼로 막 난도질해.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그 폭력성과 잔인함이 어때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흥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어때요? 그러니까 육신은 점점 어때야 돼요? 더 폭력적이고 더. 그러니까 이 동성애도 우리가 반대도 하고 이런 반대도 하고 우리가 온갖 막지만 크게 보면요, 마귀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마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술만 가지고는 자극이 약해. 더 어때요? 더 센 거.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더.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더 잔인하게, 더 무섭게. 복수도 뭐예요? 더 잔인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더 잔인해지고, 더, 그것을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을 숭배할 때 이 사람들이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어때요? 자, 그 잔인한 거잖아. 칼로. 그게 자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쪽이고. 내가
나도 이제 막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군산 갔다 온다고 화장실 뭐 행담도 거기 서해안 거기 고속도로 화장실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남자가 소변을 보는데 머리가 다 파마고 막 여자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여자가 소변을 해보니까 남자구나. 그 얼굴만 보고 뭐예요? 여자인 줄 알고 왜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 있지? 그래서 내가 남자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혹시 트랜스젠더 말도 안 되는데 막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근데 막 가끔 헬스하는데 막 어제도 헬스하는데 막 옆에서 뒤에서 막 하는데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옷이 여자인 거야. 그 남자 옷 여자 옷 다 그래. 옷이 여자인데 얼굴은 남자. 뭐 어떻게 되고 자세히 보니까 여자인 거야. 나 참.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게 난 또 트랜스젠더들이 돌아다니는 줄 알고 내 주변에 화장실에 혹시 막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온 건가? 또 웬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헬스를 하나 보니까 여자네. 네. 이게 나도 아닌데. 막 진짜 별일 다 있어요. 여러분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호세아 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받치는 거예요? 불법이 판을 치는 거예요. 불법이 판을 치면 어떻게 돼요? 욕심, 죄, 불의가 가득하다 이게.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무질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호세아 말씀이 어떻게 돼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 예수 때문에 산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해요. 근데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산다는 것이 어때요? 응?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참. 너무나 힘든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이 누구? 예수님. 구약에서는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어떻게 해요? 죽었어. 만나 아무리 먹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다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 마지막이 좋다. 영이 살아. 영이 산다. 이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영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미디어에 중독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응?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죽은 영은 하나님과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저주가 뭘까요? 이 땅에서의 저주가 뭘까? 단지 그냥 뭐 사업 망하고 뭐 육신이 아픈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한 거예요? 끊어진 게 저주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거 자기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 혹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요?
옆에서 다른 사람 막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고 막, 예? 막 아멘이 나오고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멘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옆에서 옆 사람들은 막 손 올라가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된 거야.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회개하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약속을 안 지켰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뭔가가 그래서 죄라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담이라 그래. 담. 쌓인 거예요. 담이 장벽. 회개는 뭐예요? 그 죄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과 우리가 지성소, 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뚫린 거예요. 담이 뚫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약에 누가 아버지로 불러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로 못 부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레벨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뚫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우리는 누군가 성령 받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만 우리는 들어야 돼. 그런데 다 성령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너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나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뭐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을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를 못 하잖아. 예? 마리아를 거쳐야 되고 누구를 거쳐야 되고 베드로한테 기도해야 되고 바울한테 기도해야 되고 천사한테 기도해야 되고 아니 왜 니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 안 하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회개를 직접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냐? 그렇죠? 성경에 어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라? 네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왜 자꾸 왜 사람을 거치냐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뭐예요? 직접 기도하게 하셨다. 직접 말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59절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야, 예수님 말씀 뭐예요?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 그렇죠? 왜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이거든. 우리 영혼을 위한 말씀이 이 사람들은 오직 무슨 관심밖에 없어요? 육신의 관심. 도대체 예수님 먹는다는 게 뭔 소리야? 생명이 있다는 게 뭔 소리야? 영혼이 죽지 않으라. 그게 무슨 말이야? 인간은 다 죽는데. 맞아 안 맞아?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든 율법학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죽음은 뭐야? 끝.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 뭐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제자들이 뭐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에게 영혼이 있다 없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말씀만 해.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워. 못 알아들어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때? 지금 승천하는 거. 지금 이 말도 못 알아듣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냐? 뭔 소리야? 예수님이 승천한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 63절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게 지금 별표 3개. 핵심. 요한복음의 중심 말씀. 생명을 주는 것은 뭐야? 영. 육신은 뭐야? 아무 소용. 예를 들면 여러분 영혼이 있어. 오늘 구집사님, 제가 구집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소갈비를 대접하면 영혼이 행복할까요? 내 뭐는 좋아해? 육신은 소갈비 먹으면 좋지.
이번에 9월 달에 교역자회로, 아니 9월에, 이번 10월 달 교역자회로요. 염창교회에서 대접하는데 10월 초에 저기를 갔어. 철원 있죠, 한탄강. 포천 이동갈비. 와, 소갈비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는 염창교회가 워낙 지역에, 그러니까 염창교회가 대접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목사님이 대접하는 거래. 근데 맨날 염창교회만 걸리면은 제일 비싼 거 먹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는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개인 돈으로 다 대접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와, 우리가 임원들이 막 눈치를 보는 거야. 아, 이거 너무 비싸. 소갈비가 그 이동갈비, 생갈비는 5만 7천 원, 양념한 거는 4만 7천 원 1인분에. 비싸 안 비싸요? 비싸. 미국산인데. 아. 그래가지고요, 생갈비 2인분, 그 2인분만 해도 얼마야? 한 테이블에 거의 막 5만 원꼴이니까. 1인분씩만 먹어도 20만 원이야, 그렇죠? 밥 시키고 하면 와. 목사님이 다 낸다. 아, 그래서 막 이걸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단 그냥 하자 막 고민을 했는데, 4인분 먹어도 이제 걔는 막 더 주는 거야, 막 더 주는 거야. 근데 막 전에 갔던 데가 더 맛있더라고. 이번에 새로 갔는데, 거기는 생갈비는 맛있는데 양념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너무 짜. 차라리 돼지갈비가 더 맛있어. 소갈비 막 짜가지고 참 잘 못 먹어. 근데 너무 많이 주는 거 가지고요. 밥도 못 먹죠. 그냥 소갈비 막 그냥 배 터지게 먹었어. 진짜. 근데 막 짜. 너무 양념을 너무 막 진하게 가지고. 그래서 32명인가 갔는데 나중에 밥값이 얼마나 나고 190만 원 나왔어. 190만 원. 그리고 한탄강 쫙 산책하고 또 베이커리 빵집을 갔어요. 베이커리 빵집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오곡교회 목사님 거기 취임시켰다고 자기가 또 식사, 빵에다 커피 막 대접하는 거 엄청 막.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 살찌는 비결이 고기 먹고 빵 먹는 게 살찌는 비결이래. 고기 미친 듯이 빵 막 아주요. 육신은 어때? 그런 날이 없겠죠? 혜긴이를 학교 빠지고 데려올 거 그랬나? 근데 애들 아무도 안 왔어. 근데 육신을 위해서는 막 소갈비 막 배 터지게 먹고, 또 커피 먹고, 또 뭐야? 빵도 막 좋아하는 거 골라가지고 막 터지게 먹고. 그날 저녁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안 먹었어. 운동하러 갔어.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요, 아무리 소갈비를 먹고 빵을 먹고 커피를 먹고 뭐 트레킹하고 막 사진 찍고 막 흔들다리 보고 막 하루 종일 뭐 산책해도요, 육신은 어때요? 막 행복해요. 그러나 영은요, 그게 상관 있을까요, 솔직히? 내가 오늘 말이야 소갈비를 막 많이 먹어가지고 내 영이 막 주님이 말씀하시고 막 오히려 주님 말씀이 다 안 들려버려. 육신은 좋지. 육신은 막 신났어. 야, 근데요, 영은요 오히려 더 메말라져. 제가 보니까 그래. 육이 막 육이 배 터지게 행복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영이 평안할까요? 아니야.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영은 더 메말라져. 더 메말라져. 육은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뭐야? 영이야. 고기 한만 배 터지게 먹는다고 그게 영이 막 충만한 게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어. 육신은 뭐가 없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육신의 감동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맨날 선물만 갖다 준다고 전도가 돼요? 아니잖아요. 마음을 열 수는 있죠. 그건 마음 여는 건 필요해. 그러나 선물만 줘서는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
먹는 거 아니죠. 간식 안 줘도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뭐예요? 살아나. 물론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영을 위한 것이다. 생명. 물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또 먹을 것도 먹여주고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양식도 주시고 막 여러 가지 생명도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 이 땅에서 뭐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요,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 것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64절 시작.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예수께서 처음부터 누가 뭐예요?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뭐예요? 알고 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믿는지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 다 알아요. 다 알아. 누가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누가 배반할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님 뒤에 가족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가족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가족이야, 제자인데도 그 영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아니,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돼? 안 믿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있고 똑같은 제자인데, 교회는 다녀.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고 뭐예요? 안 믿는 자도 있다 이거예요.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뭐예요? 아무도 내게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뭐 한 거예요? 택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고 너무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떠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모였어. 근데 예수님이 계속 기적만 보이고 계속 매직쇼처럼 계속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계속 기적만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까요? 더 많이 모이겠지, 더 많이. 그런데 예수님이 맨날 기적만 행하지가 않아. 기적은 한 번 행하고 막 말씀 막 엄청 오랫동안 해. 그러니까 기적을 보러 온 사람은 뭐예요? 이제 설교 때는 뭐예요? 집에 가. 뭐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해? 영을 위한 말씀을, 저기는 무엇을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 더 이상 예수님께 오지 않아. 그래서 67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지금 막 무리들이 몰려왔다가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을 안 행하네. 오늘은 뭐 먹을 거 안 주네. 오늘은 뭐 죽은 자 안 살리네. 오늘은 뭐 귀신 쫓는 거 없네.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안 하네.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냐?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뭐예요?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적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오병이어가 목적이 아니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뭐예요? 살리는 말씀인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다른 곳에서 어디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 다른 데 어디 가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69절 시작.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저희가 믿고.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이신 거예요? 보내신 자다. 메시아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 메시아다. 당신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압니다. 70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뭐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뭐야? 마귀다. 아니 그럼 왜 뭐로 택했어? 마귀인데. 말 수 없죠. 12를 택했다. 그런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아니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71절 시작. 이것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왜 얘기했을까? 예수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알지만 굳이 얘기를 한 거는 뭐예요? 배신하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다가 배신할 작정으로 뭐예요? 가라진 거예요. 가라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양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염소였어. 근데 처음부터 염소였지만 예를 들면 봐봐. 누가 여기서 막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야.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왔다고 쳐봐. 그러면 암만 아멘해. 근데 목사가 저 사람이 신천지인 걸 알아. 그럼 알아도 목사의 마음은 어때? 저 사람이 비록 신천지지만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왔지만 그래도 내 설교를 듣고 뭐야? 변화되기를 바라겠지. 근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니지. 그냥 그래요. 신천지가 왔다고 쳐봐. 그러면 신천지인 거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는지 몰라. 근데 비록 신천지인 걸 알았어도 제가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독립운동, 열심 당원이야. 공부 제일 많이 했어. 이 가룟딘, 이 유다가 공부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해. 도시 출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스펙이 제일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순수하지가 않아.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온 거야.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어. 예수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독립운동하러 왔습니까? 아니지. 근데 세상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 온 거예요. 7장 1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이 일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벌써 안 좋아.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해.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면서 아직 지금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야. 근데 지금 함부로 유대 막 돌아다녔다가는 제자들 몰고 막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게 제자들 데리고 막 다니고 막 병 고치고 귀 쫓고 막 예수님 다니기만 해도 막 거기서 기적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걸리면 돼 안 돼요? 안 돼.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 잡아갈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 지방 여기서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초막절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가고 막 도시로 가는데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3절 시작.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어요.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죠.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아니 지금 초막절이고 명절이니까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가서 어디로 도시로 가서 예수님 뭐를 행해라? 기적을 보이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를 행하라? 능력 행하라. 그래서 당신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알리자, 드러내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막 유명해지면 자기들도 어때? 막 자기들도 유명해지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뭐 해지고 싶은 거야? 유명해지고 싶어. 올라가고 싶은 거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거야. 4절 시작.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왜 숨어서 자꾸 귀신 쫓고 병 고치냐? 아예 대놓고 뭐예요? 가서 세상에 뭐 해라? 알리라는 거야. 알리라는 거예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 자신을 세상에 뭐예요? 왜 자꾸 몰래 말씀 전하고 왜 자꾸 숨어서 그러고 있느냐? 갈릴리 왜 변두리만 돌아다니느냐? 어디로 가라? 도시로 가라. 서울로 가라. 광화문으로 가라. 세상에 뭐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막 빨리빨리 드러내라. 유명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다 그래?
5절 시작.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지들이 출세하고 싶은 거야. 가룟 유다랑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예수의 동생들이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뭐야? 똑같은 애들이야. 예수님을 뭐 해 먹으려고 그래? 이용해서 지들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이루려고 하는 거야. 영혼에는 관심이 없죠. 그렇잖아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예수 믿고 자기들이 출세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정치적으로 뭐 독립운동하고. 그럼 독립운동하면 예수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자기 출세하면 예수님 더 이상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의 가족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의 가족도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게 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고, 예수를 인간적인 것으로, 예수를 그냥 하나의 어떤 능력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를 않았다.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 끌려가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아직 내 때는, 지금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하는 일들을 뭐야? 악하다. 예수님이 왜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드러나요? 악이 드러나. 악이 드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이 드러나. 귀신이 드러나. 막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진리를 말하니까 막 죄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가서 바른 말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막 불의로 타협하는 얘기를 하는데 막 그걸로 막 좋다 그러는데 야 그거는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지.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싫어해. 예수님 미워한다 이거예요. 시작. 너희는 명절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은 가족들의 말, 동생들 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니들끼리 가. 나는 안 가. 가면 죽어. 아니 지금 아직 십자가를 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요한복음 지금 7장에서 죽으면 되겠어요? 9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변두리 시골에 남아있었다. 니들끼리 명절 가라. 10절 시작.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요. 혼자 다니셨다. 왜? 사람들 끌고 다니면 안 돼. 튀면 안 돼. 그래서 명절 동안 예수님은 유대 사람은 예수님을 찾으며 그 사람 어딨냐? 도대체 예수님 어딨냐? 사람들이 막 찾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말들이 많았어요. 그분은 설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뭐해? 현혹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이단,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요. 이 유대 사람은 예수를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대놓고 없었다 이거예요. 명절이 반쯤 지나는데 예수님 성전 올라가서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뭐에 깜짝 놀라요?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은, 여기서 배우지도 않은 또 회당이라든지 또 종교인이라든지 제사장들한테 율법학자들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아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를 보내심.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 말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인간의 말인지를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왜 집에 안 가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18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이러는 사람은 뭐하다고?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까 말한 가룟 유다, 또 예수님 동생들,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누가 영광을 받고 싶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그러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해? 하나님 말을 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나는 그냥 뭐이기 때문에 통로.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 누가 영광 받는 거?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야? 아버지의 말이야. 너희가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무리가 미쳤죠. 20절 시작. 당신은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지금 대단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놓고 뭐 해들렸대요? 귀신을.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대요. 실제로 누가 귀신 들린 거야? 자기들이 귀신 들린 거지. 자기들이 지금 완전 마귀에게 씌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 들렸대. 야, 용감하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죽이려 합니까? 실제 죽이려 해야 하네. 죽이려.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화법을 보면요,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직선적이야. 막 대놓고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를 행하자 너희가 못 올랐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6장 예수의 말씀 뭐예요? 영이다 하는 거예요.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뭐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뭐예요? 생명. 63절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이것이 핵심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 야, 육신 그거 다 없어질 것이야. 썩어질 것이야. 그거 소용없어. 거기에 목숨 걸지 마. 잠시 잠깐이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너희 육신을 위한 게 아니야. 너희 뭐를 위한 거야? 영혼을 위한, 영을 살려야 돼. 그게 생명이야. 그게 진짜야. 그게 영원한 거야. 그게 생명, 영원한 거야. 이 땅에서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한 거야. 뭐 애들 가르쳐가지고 뭔가 지식을 주는 건 이 땅을 위한 거. 그런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한 영원한 것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 그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막 혼동이 와. 왜? 내가 기도하는데 말이야. 왜 자꾸 생활이 더 어렵지? 내가 기도를 더 했으면은 11조가 늘어야 되는데 왜 안 늘지? 왜 오히려 더 줄지? 내가 지금 기도가 잘못됐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해도 내 육신의 생활은 전보다 아프고,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할수록 몸이 아프다 그래봐. 그럼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는 건가? 상관이 없어요. 그쵸? 내가 기도를 막 더 열심히 해도 내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야. 안 아플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쓰면 막 이게 혼동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했나?
내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내 영혼의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연결시키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영혼의 상태를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태로 서로 뭐예요? 연결시켜. 그거 아니라고요. 내 영이 복을 받고 내 영이 잘 돼도요, 내 육신은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반대로 내 육신이 막 잘 되는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내 육신이 배 터지게 먹고 막 실컷 놀고 뭐 다 한다고 해서 내 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 영은 더 공허해져. 여러분 하루 종일 유튜브 봐봐요. 하루 종일 미디어만 봐봐요. 얼마나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면 내 영이 행복합니까? 내 영은 죽은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오히려 미디어를 끊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하루 종일 유튜브 봤으면 눈이 빨개져. 하루 종일 카톡만 해. 하루 종일 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은 어때? 행복하지? 재밌지? 재밌지? 그게 영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과 육신,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고 하나님이 막 언제는 계신 것 같고 언제는 안 계신 것 같고 내 육신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뭐 한 것 같아? 계신 것 같아. 내 육신이 좀 힘들면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말이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병원에 입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상관도 없지. 근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겁니까? 아니지.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 세상에서 그렇게 놀고 먹으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라도 나를 찾으라는 거지. 그렇죠? 영의 눈으로 이해하라.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눈이 뜨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의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게